우리가 읽었었던 17절 18절 말씀이 굉장히 에스더에게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하고 막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에스더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좋은 일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2장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의 모습, 사실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몇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구절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주는 화장품도 써야 돼요. 무슨 화장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주는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왕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로만 살아야 돼요. 왕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로만. 12, 13, 14절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죠?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야, 6개월 동안은 이 화장품 쓰고 6개월 동안 이 화장품 쓰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꾼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정한 날에 나를 한번 만나러 와야 돼. 그리고 1년 동안 네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내 마음에 들잖아? 그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면 너는 평생 나를 못 볼 거야. 이게 어떻게 한 인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회용 물건과도 같은 대접 을 지금 에스더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가 왜 이렇게 왕후가 되려고 할까? 물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왕후 와스디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렇게 한 인격, 인간으로서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기하면서 물건과 같이 인형처럼 일회용 용품처럼 살아가야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헤게가 이천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왕의 신하, 제대로 된 후궁, 왕후를 선정하는 그 후보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왕의 질책을 받아야 하는 그 신하의 마음에 에스더가 딱 들게 되었을까?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야? 왕후 와스디처럼 사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까? 왕의 정욕을 채우지 못해서, 왕이 요구하는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었던 왕후 와스디의 모습처럼 에스더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도 똑같이 그 왕후 와스디의 모습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왕후에 오른다 하여도 항상 어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나,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자칫 왕의 명령 심기를 거스르기라도 하면 이전 왕후 와스디처럼 나도 언젠가 버려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 그 왕후의 삶을 어떻게 한 여인, 존귀한 한 여성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물건 혹은 왕의 욕망의 대상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한 인간, 한 여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에스더가 앞으로 당할 일들, 왕후가 됐지만 결코 평안이 아니라 날마다 두려움과 근심과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물론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여전히 에스더와 유대민족 사이에서 그 인생들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계략적으로, 교활하게 어기면서 불순종했었던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그 불순종의 대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고통은 다 불순종의 대가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더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면서 결국에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얻은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받고 있다라는 것. 짐승처럼, 도구처럼, 인형처럼 언제든지 왕이 버리면 되는 존재가 되는 그 어려움을 에스더가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왜 겪었어요, 여러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도 그 포로의 생활을 보냈지만 에스더 모습 속에 우리가 뭘 보게 된다는 거야? 여전히 에스더 마음속에 에스더 삶 가운데 뭐가 있음을 보게 돼요? 불순종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에스더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이 불순종이었는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불순종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에스더, 하나님의 백성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 전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잠언 말씀처럼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사람 상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밥 먹고 토하고 그 앞에서 그걸 또 먹고 밥 먹고 토하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상종이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며 계획적으로 교활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개처럼 토한 것을 또 그대로 먹는 미련한 인생이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 왕위가 넘어갔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 그대로예요. 준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철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걱정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내 말을 준행하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페르시아 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조건에 척박한 곳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철따라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봐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인생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않아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죠. 에스더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계명을 다 덮어서 던져버리고 쓰레기처럼 내어버리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다른 불순종을 일삼으면서 왕후가 그 아하수에로 왕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700년의 포로 생활을 더 허용하셨다 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말을 7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들어? 700년 그래도 안 들어? 7000년 말을 들을 때까지 너는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는 결론처럼 보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 교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은이가 잘못했으면 네 잘못의 대가는 이거야. 벌 받고 다시 그러면 안 돼.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은데 너 잘못은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섭리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이 말씀, 에스더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왜? 내 머리도 납득이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문 선생님 너무 감사하게 조는 친구들을 계속 깨우세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쟤는 왜 이렇게 자는 거야? 또 자는 분들은 항상 또 한결같이 자잖아요. 불순종. 그럼 그렇게 돼야 돼요. 레위기 말씀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쇠약해지고 파종이 헛되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걔한테 똑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깨워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에스더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붙잡고 너희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악을 선으로 바꾸고 로마서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었던 제목은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악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오늘도 이 사랑하는 등대교육 공동체에 있는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결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리게 됩니다. 제가 한 절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 같은 우리, 그렇게 막 살아가는 우리, 여전히 오늘도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흙 같은 너희가 내 손에 있어. 내가 너희를 빚고 만들어서 불필요한 건 다 덜어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기 편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내 실수가 있지만,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실수를 돌이키고 잘못을 내려놓게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